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광야길 가는 동안에 5가지 예배 제목들이 나오죠. 제사의 내용,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4장의 속죄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증거, 이런 응답,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많이 말하지 않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해결된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오늘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가 남겨진 죄가 있다면 또 잘 몰랐다면 분명히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도둑질, 사기를 치거나 다 이런 게 자범죄거든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지은 자범죄가 있다면 종교에서 말하는 원리대로라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남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뭔가 착한 행실이라도 해서 그거를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더기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범죄도 마찬가지죠. 24시간 살면서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처럼 살고 1초만 죄를 범해도 1년을 살면 365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몇 년만 그렇게 살면요, 10,000개가 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자범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두 번째로,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단군 신전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몰라서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을마다 예수상을 저 브라질에 그 높이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믿음의 근거로 삼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귀신의 역사와 활동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 증거로 무속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후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도 나와 있는데 조상 때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로 오는 죄를 과연 우리 힘으로 막을 길이 있는가? 아니,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오는 멸망받을 죄. 여기서 미국까지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 살고 있어서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하는 순간이 되면 심각하게도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죄의 문제가 왜 시작됐을까요? 네 번째로 성경만 말하고 있는 죄가 있죠.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어, 창조한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였죠. 아니, 저 사람 특히 하와와 또 아담에게 속인 거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가 왜 그 약속 속에서만 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 선악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또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그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보장되는 영원한 축복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이 더 커 보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가도록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게 창조됐거든요. 물을 떠나면 창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또 나무는 흙과 함께 해야 생명이 유지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즉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누구나 안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데 어째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까? 이유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들이닥치는 죄의 문제가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반드시 이 문제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왕노릇하면서 영적으로 장악하고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생명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으면 되거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많은 노력과 많은 행위를 해야만, 많은
어떤 공을 들여야만 되는 줄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완성된 축복으로 와 있는데도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만 오면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달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한 푼씩 줘서 달래고 보내는 것과 같아요. 달래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이 근원적인 문제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이런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의 두 번째로 인간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전문성을 갖추고 이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지식을 알수록 전문성을 갖출수록 그게 틀린 답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사단의 속임수에 갇혀서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더 커지죠. 결국 진솔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빨리 알게 되고 인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종교를 찾아가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의 인생의 문제는 더 크게 덮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거지 결국 영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당, 예배당 다니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해결이 안 되죠? 종교 행위로는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생명 없이 사는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15절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노력하는데도 결국 인간은 삶이 풍랑만난 것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덮친 문제는 윤리로 해결이 안 되는데 윤리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더 오는 해결책들을 많이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을 가장 미혹하는 게 영적 현상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초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극단적 체험을 시켜주는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신이 와서 역사하는 것처럼 극단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 또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들은 다녀도 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특정한 영적 체험을 하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각종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결국 무속인들이 제시하는 미신 또는 굿 또는 점술 이런 거에 빠지게 되죠. 사주팔자를 신봉하게 되고 말이죠. 이상한 어, 귀신의 세력들이 포장한 조상을 가장한 신이라든지 어떤 짐승을 가장한 신이라든지 어떤 식물들을 가장한 신이라든지 말이죠.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머금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형상들을 막 섬기는, 그때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데도 그게 마치 신의 역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내용이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잠깐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이 세력들은 완전히 영적 감옥인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의 배경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직접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로, 즉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4장 33절에 그래서 구약에 잊지 말라고 속죄죄, 속죄를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약 시대에는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자범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죄, 원죄로 인한 문제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죠. 과거의 죄를 지금 안 짓는다고 해도 과거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지에서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죠.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조상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 또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죄를 드리게 한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이분이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 두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진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야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껍데기 신앙만 있을 뿐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죄의 문제, 그것에 따라오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에 대한 문제, 사단에게 장악당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다. 레위기서 4장 32절부터 35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죄의 주인공이시요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올라간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보세요. 전부 엉망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살던 세상의 배경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축복, 바로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속죄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되게 많죠.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 뉴스라든지 이런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 해병대 병사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 수해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거기 사단장, 별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사단장이 나와서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세요. 막 얼마나 집요하게 거짓말하는 거 다 찾아내고요. 막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지 아마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게 후회될 정도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군인으로 보면 최고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해병대 사령관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줄을 타고 있었던 분 같은데 거의 막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밖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자꾸 얘기하면 망하는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응받지 않도록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싹 다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아마 다 보여주면 기절할 겁니다. 지난날의 조상의 죄까지 다 합치면 기절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속은 줄을 잘 아시고 길을 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특히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왔죠.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을 만들었던 시대, 심판받았잖아요. 창세기 11장은 성공 위주로 하늘에 닿아볼 만큼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무너지잖아요. 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예배의 내용, 여러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범죄를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남을 째려보는 것도 죄예요. 시기해도 죄고 남을 위해해도 죄입니다. 이 죄를 다 갚으려면 죽기 전에 다 못 갚을 겁니다. 구약에 계속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성취되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 것인가 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해결받았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성경적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병적으로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해방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죄에 대한 의식,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돼요.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술로 풀거나 도박으로 풀거나 어떤 막 이렇게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 막 그런 문제로 풀었다면 그게 영적인 체질이 돼서 아마 자기 힘으로는 못 고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자범죄라든지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조상이 지었던 죄라든지 이 원죄의 문제를 정말 깨닫고 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한 바울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죠.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배 제사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다면, 그러한 흑암의 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이 기초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깊은 문제의 해결책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속죄제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육신으로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조상이 지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의 모든 결과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산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